네, 이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좀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민에서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특히나 1900년도 초반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성령장에 이제 추가되는 어떤 그 외민의 수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신학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러면 성령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8장을 기독론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기독론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지 성자 하나님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설명보다도 뭐 설명이면 설명이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도 없고 성자 하나님만에 대한 고백도 없고 성령 하나님만에 대한 고백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그래서 앞에서 삼위일체에서 새 위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즉 이 땅에서, 물론 뭐 이 땅에서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사역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전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론 중에서 즉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보 사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또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선시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 구속사 중심이라고 그러고 구원론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구원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 또한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차원,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관점을 조금 더 주의 깊고 조금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앞세워서 살피기 위해서 신론 중심적인 사고를 갖자. 그리고 신론 중심적인 관점을 갖자.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구속사 중심이나 구원론 중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론 중심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여기에 그냥 탁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특히나 외민에서 말하는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가 왜 구원하시기로 하셨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위격이 배제된다라는 차원도 아니고 여기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위격만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8장 중보자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서두에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구속사역은, 그래서 이 구속사 중심을 우리가 약간 좀 경계하다 보니까 구속사역이란 표현 자체를 또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써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두 분이란 얘기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곧 구속사역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동일 본질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구속사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창조의 사역이고요. 구속의 사역이고요. 또 지금도 섭리하시는 섭리의 역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사역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성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려버리면 어떤 사역으로만 탁 좁혀버려요. 구속사역으로만 좁혀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즉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사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온 우주적 사역이,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의 사역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온 우주적 사역이다. 그 안에는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섭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성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자의 사역도 온 우주적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8장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서 뭘로? 중보자 사역으로, 즉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구속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고 구속사역이 핵심이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당연히 구속사역을 말해야 되지만 우주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찌됐건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구속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잘 구별 못하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구속사역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전 우주적 사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구속 사역이다. 그럼 그 중보자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닙니까? 아니죠. 중보자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립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혼돈이 생겨버리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신 거니까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기 전에는 아직 뭐가 안 일어났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거나 구속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전부터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예정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들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누구로 계신 거예요?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물론 타락 이전과 이후의 구원 사역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타락 이전에는 아담에겐 중보자가 필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중보의 내용과 지금 중보의 내용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언제 중보자로 예정되셨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중보자가 중보 사역으로서는 아니어도 여전히 그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영어로 하면 메신저겠죠. 메신저로서의 역할로서의 중보 사역은 이미 그때도 그리스도는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어도 이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실제적,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시는 실제적 사역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의 실제적 일들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직후부터 바로 그 우리와 동일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우면, 자, 보통 이것도 이제 우리 이미지가 워낙 강한 거예요. 왠지 십자가는 빨간색으로 좀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후로 해서, 이때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이때는 아직 미완성. 그러니까, 완자가 어떻게 이렇게 써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번에 들어오는 게 이제 구약 제사, 어떤 속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물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예표로 계시고, 이게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으로 이렇게 계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구약 제사나 제물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건 맞습니다. 예표하는 것에서 끝나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표하는 것에서 끝나야 되고, 실제로 이들에게도,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에게도 미쳐지는 구속사역의 역사는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창조 전이라고만 표현해도 안 됩니다. 창조 전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로 예정이 되신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모든 택자들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루셨던 구속사역의 완성의 내용이 언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모든 시대가 동일합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종말까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기나 십자가 사건을 넣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방식은 구원의 방식 아니면 구원의 서정, 이 내용은 동일하다. 아무리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때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동일합니까? 그리스도는 이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이 구속사역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이때지만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 모든 인류가 절대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죠? 창세 이래 모든 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어도 아담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아담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 나중에 태어날 인물들은 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있는 모든 택자들의 구원의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인물,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고, 그런 어떤 상황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렇죠.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을 계시하는. 그래서 달랐죠.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었으니까. 방편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다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방편들을 계시하시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그게 뭐라고요? 그 방편들이 뭐라고요?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계속 구약 성경에도 뭐라 그래? 너희들 구원할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그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거다라는 의미지 그때는 안 계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예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노뱀 사건이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나 사건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죠. 모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나신 분은 누구구나.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 또 희생제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그만큼 지금도 우린 예배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예배 함부로 드리죠.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예배의 형식도 문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떤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모습들도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에는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말하면서도 그럼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몸이 필요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떤 그런 몸의 상태가 필요했다면 굳이 족보를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족보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뭡니까? 위로부터 쭉 해서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는 결국은 이런 모든 인간의 역사들 안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면에서 핵심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 뭐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1년, 2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다 성장했으면 이제 또 노화가 되고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이제 저희 첫째도 이제 생일이어서 매년 찍어주는데 찍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찍어서 뭐 한 80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매년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80장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인간은 어제랑 오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작년과 올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구약 동일하시더라고요. 즉 창조 때나 지금이나 최후의 심판 때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도 동일하시더라고요. 그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도 입으신 후에도 그는 영원한 중보자로 동일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영원한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잘 명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실 수밖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는 좀 표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게 왜 틀렸냐? 예수님은 분명히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우린 그날 지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긴 하지만 그때 진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느냐, 말구에 태어나시지 않았느냐,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차원에서는 구약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계시진 않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면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왜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냐고. 모세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요? 본질적으로는요, 구약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야 돼요. 말하려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어떤 오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면은 쓰라고 하겠어요. 써도 된다라고 하겠어요. 근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함부로 그것만 말해버리면 그 표현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미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동일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인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뀌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예요. 그건 삼일체로도 적용이 되지만 각 위격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뭐라고요? 나중이고. 근데 왜 구약을 함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도 뭐 최후 심판 때는 구약 제사가 뭐 회복된다는 등 아니면 지금도 어떤 뭐 제사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등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이 그런 조그만 사고 하나에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배워왔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배워왔기 때문에 커서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여전히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아 여긴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 구약은 그냥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뭔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구원의 방식이 다르겠지. 아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지.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받겠지. 내가 구원받을 어떤 일을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지. 당연히 이 논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창세기를 볼 때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나 구원의 방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7절로 넘어가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그의 두 본성이니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죠.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인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죠. 즉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을 따라 행하시되 각 본성은 즉 신성과 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외민을 안 보면 이런 내용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우리는 솔직히 뭐에만 다 집중해요. 인간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가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맨날 오병이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오병이어도 꼭 왜곡되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을 먹이셨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행하셨대. 아니면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을 이겨내셨대.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인간이 흉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 많은 사역들은 신성이 더 드러나는 사역들인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되신. 그게 오히려 인간적인 면은 또 어떨 수 있어요? 먹으시는 거, 주무시는 거, 피곤해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구별돼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표현과 종의 형체를 따라서 즉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옮겨달라는 의미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표현하시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졌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다.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가 죽기로 작정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피하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신성이 그의 인성을, 연약한 인성을 붙잡으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도망가시려고 했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로 그 부분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각 속성의, 신성의 속성도 행하시고 인성의 속성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속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신성이 담당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라고 하시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디가 담당하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이죠. 그러면 그 담당하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합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세밀하게 구별해 보면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취하신 것이고, 신성으로서는 대신 취하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물론 성부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값은 누구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죽으신 것을 누구에게 배상했다? 사단 배상설이 있어요. 사단 배상. 뭔가를 물어내는 거잖아요. 배상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사단에게 값을 주고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배상설이죠. 아닌 거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는 격위에, 즉 이렇게 위가 마치 바뀌어지는 것처럼 돌려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성을 인성으로 불렀냐, 인성을 신성으로 불렀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신성적인 표현이고 이건 인성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표현으로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일, 장차 오실 자, 아니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맞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만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또 하나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그리스도의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표현이지만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은 신성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는 어디에다 돌려야 될까요? 신성에다 돌리면서 그리스도 전체에다가 돌려야 되겠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격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에 돌려서는 안 되죠. 어디에 돌려야 돼요? 인성에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교 교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역사 안에서도 보면 특히나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에게 참 큰 책임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 세례와는 좀 다르잖아요. 성인 세례는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주는 것이지만, 유아 세례는 부모가 이 아이를 진짜 신앙으로 잘 교육할 것을 어떤 그 이제 바라보고 확인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교는 세례를 줄 때만큼이나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역사 안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이 갖고만 싸워요. 뭐 만 14세 때 줘야 되냐, 만 15세 때 줘야 되냐. 요즘에 만 14세로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 15세 정도는 돼야 좀 주지 않겠어? 근데 요즘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뭐 만 13세까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만 몇 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살에 입교를 하면 어떻고, 15살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온전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입교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예를 들 때, 그때는 뭐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정말 큰 교회였어요. 뭐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저 부평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한테 교회 이름을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 부평에서 제일 큰 교회로 와. 그러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할 때가 됐죠. 입교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 교육을 별로 하지도 않아요. 토요일 날 오라 그래서 오전에 그냥 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그냥 뭐 설명해 주고. 근데 그때도 하는 교육 중에서 목사님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 보러 들어갔더니 장로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해야죠. 셨잖아요. 그때도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입교할 때도. 근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때도 목사님 이름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돼.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입교 때 물을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은 이건 진짜 아버지 잘 계시냐, 아니 매주 만나면서 뭘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신앙적인 것 이런 거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거를 질문으로 들어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런 건 있었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믿니? 이건 너무 이렇게 뭔가요, 범위가 큰 질문이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럼 거기서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믿니? 본인들도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런 걸 못 물어봐. 그러면 꼭 그래요. 이게 인간의 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삼위일체 모르면, 기독론 이 정도로 모르면, 신성과 인성이 뭔지 모르면 구원 못 받아? 그렇진 않죠. 반대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즉 외민의 내용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 이런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버리시진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바른 내용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물어보고 입교를 받았으니 계속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중직이 될 때도 모르는 거예요.
임직식, 장로 임직이든 안수집사 임직이든 이런데 임직할 때 저도 여러 번 가서 보지만 성인이 됐는데도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보셨습니까? 몰라요. 안 봤대요. 그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런 좀 그러니까 기독론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8절. 오늘 이제 이제 8장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좀 이런 예를 드는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 있게 적용하셨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그죠? 바로 그 부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적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러니까 뭐 연옥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그죠? 내가 저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건 성령에게만 우리가 적용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쿰 베르보, 페어 베르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그럼 그리스도인이요, 성경 밖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이제 외미는 성경 밖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고백서도 어떤 인화적인 사고라든지, 그래서 지금도 뭐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느낀 걸로 경험해서 뭐 꿈속에 예수님 보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여기 뭐라 그래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설득시키셔서, 설복은 어떤 표현이에요? 설득시키셔서 복종하게 했다. 뭐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하게 하셨다. 성령 말씀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 토달지 않도록 하셨다는 누가?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올 수 없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받을 수 있는 효과예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택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유기자들은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순종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잊을 수가 없죠.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영성을 강조하는 이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정말 믿음은 뭐라고요? 경건과 학문이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로마 카톨릭처럼 뭐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촛불 켜놓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알파가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둔 거냐면 테레스 디아스에 그 뿌리를 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그 경건 운동에, 영성 운동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영성이다라는 말을 저는 안 써,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그 표현. 근데 워낙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뭐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빠져 있는 영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신비로운 걸로 가니까 마치 무슨 뭐 방언하느냐, 뭐 신비로운 경험, 체험을 해봤느냐, 이거를 영성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다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믿음은 경건. 그 경건도 결국은 어디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올바른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경건해질 수 없다라는, 우리는 경건해질 수 없다라는,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말 그대로 그가 얼마나 신령한 자가 되고 있느냐,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그래서 이거 뭐 용어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영성이란 말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예 적어 드릴게요. 뭐 적어 놓으시든. 경건과 학문이다. 학문. 경건과 학문이다. 이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어야겠죠. 영성이란 말은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영성이 있어야지.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영성이 있어야지 해놓고선 기도 많이 한다. 뭐 방언한다.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진짜 비판하는,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 무슨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 삼일체 이 정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독론 이 정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다 바꿔버리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조차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도록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도 아닌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도 아닌 것들이 말씀 밖에 있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죽이는 길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경건과 학문, 이거 내가 입교 시험에 낼 거야. 미리 한 번 알려주는 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안양대 신대원으로는 2002학번입니다.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 시대였어요. 그때 대학 원장 하셨던 목사님, 교수님부터 전부 다 우리는 그때만, 지금은 다시 안양신대원 또 영성이란 단어 쓰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영성이란 단어는 금지였어요. 최소한 안양신대원에서만큼은 그 영성을 뭐라고 표현한다? 경건과 학문이다. 근데 이게 많이 사라졌죠. 안타까워요. 학교에서도 사라지고, 당연히 신학교에서 사라지니까 어디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니까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이 당당하게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게 뭐겠어요? 창조 질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자신이 만드신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그걸 어그러뜨리려고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더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분이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중보자가 누구신지 모르면,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어떤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될까요? 중보기도, 그죠?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도움 기도라고 하면 되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셔야죠, 당연히.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게 중보 기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단입니까? 아닙니까? 제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강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경건과 학문, 바꿔서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야,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어요. 요즘에 성령을 빼면은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함부로 못해요. 모르니까 성령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복음송도 성령 받아라 이런 거나 부르고 막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렇게 불어요. 나 환장하겠어. 그런 거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성령 받아라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감히 못 불러요. 마이크 대고 후 불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합니까? 감히 못해요. 성령이 누구신지 안다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공부예요, 공부. 믿음은 공부예요,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공부를 놓치는 순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